또 한 주간 경주에서 일어났던 또 에이펙이 또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실리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코스피가 뭐 사상 최초로 4,100선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주식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작년 12월 계엄 사태를 생각해 보면 거의 이제 1년이 돼갑니다. 벌써 1년이네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나라가 어둠에 잠겨서 이게 어떻게 될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나름대로 잘 회복하고 성장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또 도저히 올라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에 떨어져도 정신을 차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재정과 또 나의 여유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혹시나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시간이 걸리고 또 오래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늘샘교회 공동체로서 또 어려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붙잡을 때 반드시 또 극복하게 될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사도행전의 또 여정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죠. 에베소에서. 근데 너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죠? 유대인인데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죠. 그거 보고 회당장 스게와의 몇 명 아들? 7명의 아들이 형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네들도 그 장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왕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니네 누구냐?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 주고 다 쫓아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이번에는 그 아데미 신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세계 7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는 그 아데미 신전. 신전 높이만 35m가 되는 엄청난 신전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은 장인이 뭐 했습니까? 집회를 열었습니다. 왜요?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자식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 잡자.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바울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엉뚱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가이오와 그다음 이름이 뭐였더라? 아리스다고인가? 그렇게 두 명이 맞네요. 가이오와 아리스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네, 콜로세움 반쪽짜리 극장에 보여드렸죠? 25,000명 들어가는 거. 네, 우리 나중에 터키 성지순례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안 되면 터키라도 할렐루야. 네, 일단은 하나씩 가야죠. 네, 거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 세워놓고 죽여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시장이 나타났습니까? 총독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집회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니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바울이 문제가 있으면 정식적으로다가 행정적으로 뭐 해라? 고소를 해라. 재판장들이랑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라. 이렇게 소요 일으키면 로마 군대 와가지고 우리 에베소 다 망가뜨린다. 빨리 흩어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서기장을 통해 가지고 그 소요와 폭동을 잠재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이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여기 더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렇죠? 어디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근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민심이 흉흉하고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는 6절부터 읽었는데 20장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나 이제 떠나갈게. 잘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몇 명의 일행들과 다시 뭐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또 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 본토 쪽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때마침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모였어요. 이 중요한 건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날 드립니다. 안식일날. 그게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때는.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스위치 켜는 것도 진짜 유대인들은 안 합니다. 그걸 안 누르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처럼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때부터 교회가 안식일 다음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최초의 언급이다. 안식일 다음날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하러 모였냐 보니까 떡을 때려 모였다. 이렇게 20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밥 먹으러 모였다는 게 아니고요. 떡을 뗀다는 건 뭐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모였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에베소에 있는 드로아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도 모인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아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왔겠죠.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 집회하면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그래도 밤에 하죠. 그죠? 전통적으로는 계속 밤에 합니다. 왜냐면 다들 일을 하니까. 우리야 뭐 밤에 부흥 집회하고 철야기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죠. 전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는 뭐냐면 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8시면 불 끄고 자는 문화예요. 이 고대 문화가 아무리 뭐 흥청망청 놀아도. 근데 이날은 특별했다는 거죠. 밤중까지 바울의 부흥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두워지니까 이제 등불을 켜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요. 여기가 3층 윗다락이라고 하는데 어떤 집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양식대로 드로아 쪽에 이제 세워진 건물이랍니다. 요런 게 이제 2층짜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요런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보통 2층까지는 이렇게 보면 다 방이 있는 거예요. 각각 방들이. 근데 3층은 뭐 창고나 이런 것들로 쓰기 위해서 그냥 텅 비게 놨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층에 다락에 이제 다 올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 모였는데 오늘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더라. 이렇게 하면 등불을. 지금은 그런 등불을 안 쓰잖아요. 등유 갖다가 키는 그런 걸 안 하죠. 그쵸? 그런 거 안 보셨죠? 그쵸? 저도 등유 램프 안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 하늘쌤 교회 초창기에 그 기름 넣어가지고 하는 열풍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지수는 아마 그 냄새가 기억날 것 같은데 정수나 지수는 그 냄새 맡았던 게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틀고 있으면은 머리가 띵해요. 가솔린 냄새가 나가지고 기름 냄새가 나서 정수도 기억을 못 하겠구나.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도 그래서 여기도 왔었죠. 네네 갖다 버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버렸나 팔았나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저기 뒤에 히터를 키면은 겨울에는 어때요? 예배 드리실 때 다 좋으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누가 졸고 있는지. 제가 언급을 안 할 뿐이에요. 네. 주로 이제 VIP들이 좀 계십니다. 이게 저기서, 근데 히터가 이렇게 오면은요, 저 히터도 저한테 막 오고, 직방으로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저도 졸려요. 설교하면서도 졸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등유 떼니까 그 그름 나오고, 막, 이게 하니까 얼마나 졸립겠어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보면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창턱에 누가 앉습니까? 한 청년이 이제 앉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이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청년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해야 돼요? 창문을 여닫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이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 청년도 바울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정도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이 졸고 있는 걸 봤어요. 구절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차례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럼 바울이 딱 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해야 되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자, 바울도 여기 들어와서 한 번밖에 안 하는 집회니까 열심히 해야죠. 예? 그렇죠? 헌금도 많이 받아야 또 이분도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졸기 시작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얕게 꾸벅꾸벅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깊이 졸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 하늘빛 프로젝트 보셨지만은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바깥에서 후드티 입고 잘 앉아있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론 우리 진은호 전도사님, 김충만 전도사님에 비하면 제가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은 네, 그래도 오랜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마치고 여기 돌아오니까 9시더라고요. 9시였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하고 소파에 누웠는데 그냥 갔어요. 그냥 필름이 그냥 끊겼습니다. 거의 그냥 바로 끊겼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근데 이 설교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여 하면서 이제 주여, 주님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졸음마귀가 제일 세다. 그 어떤 마귀보다 이 졸음마귀가 세구나. 다른 것들은 좀 의지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자식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졸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싸대기를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고 뒤통수를 때리고 문을 열고 소리를 꽥꽥 질러봐도 안 가요, 얘가. 정말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조시는 거야 뭐 애교로 볼 수 있죠. 조셔도 됩니다. 예, 조셔도 돼요. 예? 자, 이 청년도 아마 낮에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당시 청년들이 한 15살에서 25살 정도 결혼 안 한 그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불렀으니까 주로 몸을 쓰는 고강도의 노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와 함께 와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 많죠. 또 바울 선생님 말씀은 집중해야겠죠. 또 바울 선생님은 저처럼 재밌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이런 정도로 했겠죠, 그죠? 거기다 등불 켰죠. 냄새 나죠. 공기 탁하죠. 창문 열고 환기 시켜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청년이, 그렇죠? 우리 청년들 화이팅! 할렐루야! 네, 롤링페이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거기 토스 통장도 하나 써봐. 1,000원씩 이렇게 용돈도 좀 받게. 자, 대신에 지각 안 하는 사람들로. 그럼 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하필 어떻게요? 3층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돼서 떨어지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 말씀 듣다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한 번도 안 졸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졸아보셨는데요. 그죠?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분이 오늘 좀 피곤하다. 김현숙 전도사만 조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저분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 듣다가 졸면 떨어져 죽는다니. 동호야, 일찍 다녀야지. 네가 나보다 일찍 들어갔는데. 어쨌든 떨어져 죽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졸면 죽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빡세다. 저런 설교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담이고 아니 진담이고요. 근데 사실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오는 것은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설교자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재미없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그러면 설교자가 문제죠. 성도들이 와닿을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이렇게 이 세상 사시다가 이렇게 가까스로 교회 왔는데, 그 성도들 비위에 맞춰 드려야지.
근데 목사인 저도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 제 스타일상 잘 듣는 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 수 있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집중이 안 되면 졸음이 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체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설교를 듣다가 졸면 죽는다라는 저주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막 뜨겁게 집회하면서 말씀 듣고 3층에서 다락을 꽉 채워서 밤늦게까지 집회하는데 갑자기 쿵 합니다. 무슨 소리야? 보니까 저기 끝에 앉아있던 인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창가에 있네. 그치? 인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 그래서 주변에 가서 봤더니 누가 떨어져 있는 거죠. 야, 빨리 큰일 났다, 가보자. 그랬더니 우르르 내려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청년이었을 것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그 친구의 부모도 와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나라서 체크를 하는데 숨을 안 쉬어요. 이때 보면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루크. 그죠?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서 체크를 하는데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누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었는지라. 뭐라고요? 죽었는지라. 거의 죽었습니다. 숨이 미세하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죽었는지라라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크로스.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네크로스. 네크로맨서. 뭡니까? 죽은 자들 일으켜가지고 쓰는, 정수가 잘하는 캐릭터네. 그저 해골 바가지들 데리고 싸우는 사람들이는 하여튼 네크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확실히 죽었다. 또는 시체라는 말입니다. 의사가 봐도 숨을 쉬지 않아서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집회 도중에 성도의 아들, 사랑받는 공동체의 청년이 죽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유두고.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복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름다운, 아직도 미래가 창창한 성실한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집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됐겠죠.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 사람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드로아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바울이 오셨다는 걸 듣고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듣는데, 생명이 있는 복음을 듣는데 죽었다고요. 큰일 난 거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내려오니까 누가가 바울을 보면서 침통하게 고개를 저었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네, 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충격에 소리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죠. 근데 그 죽은 자의 몸 위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엎드리면서 그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예요? 다소 당황스러운 이 바울의 행동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됩니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더 충격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총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헷갈려서. 자,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나시는 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건 맞고 또 누구 살렸어요? 예수님 것만 해봅시다. 예수님이 몇 명 살렸어요? 5,000명 살렸어요? 아니죠. 예수님 몇 명 살렸어요? 일단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요한복음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해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김현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장 가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끄러운데 그 과부가 하도 서럽게 울면서 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 속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밖에 안 돼요. 3명. 그 다음에 구약에 2번 나옵니다. 구약에 누가 살렸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살렸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살렸습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긴 살렸지만 죽은 거 살린 건 아니죠? 그죠? 다윗이 살렸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이 살렸습니까? 아니죠. 지혜가 많았어도 사람을 못 살렸습니다. 그럼 누가 살렸어요? 이사야가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살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만 살렸습니다. 이 2사람만 살렸어요. 이 2사람만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나옵니다. 그게 한 명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여자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명 살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유두고예요. 총 몇 명이요? 7명. 구약에 2번, 예수님 3명, 베드로 하나, 사도 바울 하나. 아시겠죠? 몇 명이요? 7명. 완전수 7입니다. 좀 기가 막히죠. 사람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유두고 몸 위에 엎드린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 위에 엎드려서 살린 거 보셨어요? 예수님 전부 다 말씀으로다가, 그죠? 예수님 역시 만렙이에요. 로고스의 파워, 말씀의 생명이 있어. 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나와라. 그럼 다 된 거예요. 그쵸? 이분은 확실히 셉니다. 뭐가. 그쵸? 예. 다른 사람들은 어루만지고 난리를 쳐야 나는데. 근데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동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이 사람도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사르밧 과부.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3번 그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사는 3번 엎드렸단 말은 없고 1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탁 나오니까 애가 7번 재채기하면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사람 살린 사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여러 가지 토라들이 있을 때, 그런 문서들이 있을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람 살린 기적은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골든벨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가말리엘이라는 빡센 선생님 밑에서 다 공부했어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돼요. 그럼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살렸는지 모릅니다. 듣긴 했겠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동시대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죠? 그럼 바울이 아는 건 뭐예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부활 방법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은 모습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자기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유두고의 몸에 자신의 몸을 엎드리고를 끌어안은 거죠. 이거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숨, 페리, 람바노라는 3가지 글자가 합쳐 있어요. 숨, 완전하게, 페리, 그 위에, 람바노, 껴안다,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행동에는 바울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죽은 그에게 전해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마 저라면은 그 몸을 겹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 수많은 영혼들이 낙심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일이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몸에 엎드렸을까요? 근데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부활했다는 복음을 듣고 뭐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누가 죽었을 때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별개의 문제죠. 신앙과 실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은 그 청년 위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욕 보이는 것 같은 거잖아요. 당장 일어나시오. 뭐 하는 거야. 살려내시오. 뭐 엄마 욕하고 뭐 소리 지르고 꾀꾀거리고 울고불고 얼마나 난장판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떠들지 말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그걸 잠재우는 한마디가 뭡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그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한테 있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이미 그에게 있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아니 의사가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있음을 영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동시에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유두고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요. 결국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항상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보았을 때 과거 위대한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기적의 행위를 자기가 행할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된다죠.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하고 나서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뭘 먹었어요? 떡을 떼어 먹고 그제서야 성찬을 한 겁니다. 진짜 성찬이었겠죠. 살아난 부활의 성찬이 이 드로아의 3층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12절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쳤고요, 피곤했고요, 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이 자리에 오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월요일날 우리 사모와 함께 우리 성민이와 국기 신방을 갔습니다. 성민이가 없네? 어디 갔을까? 자, 어쨌든 갔는데요. 얘네 집에를 다 갔어요, 저희가. 갔는데 너무 대견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집에 아기자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그냥 기특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남자애들 자취하는 집은 잘 안 가봤지만은 냄새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화사하고 아기자기하고 울컥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딸들도 저렇게 되려나 싶어가지고. 근데 보니까요, 얘들이 이제 의정부 사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이에요. 예? 서울에서 오시니까 버스 타고 오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출퇴근은 편해졌지만 반대로 교회 오는 게 불편해졌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쓰는 모습이 좀 짠했습니다.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서울에서 오시는 이민재 집사님, 우리 상현 청년 1시간 이상씩 걸리고, 또 우리 정찬주 장로님, 김재정 권사님도 양주에서 오시고, 우리 김재빈 청년 충남에서 한 달에 한 번 와주시고요. 우리 김재성 청년도 구리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시죠? 네, 다 고만. 네. 우리 전호재 집사님, 그렇죠? 강화에서 오시죠. 아, 우리 김기성 목사님 인천에서 오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고만고만하다 했다가. 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들 각자의 피곤함이 있는 거죠. 말씀은 듣고자 하지만 피곤함이 있습니다. 아, 교회는 가지만 은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저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유두고와 같은 상태일 때가 있다는 거죠. 창가에 앉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세상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져야겠어요? 그죠? 언제든지 창밖으로 떨어지면 거기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은 죽음과 같은 완전한 무너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도 우리 보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떨어진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그러나 누가 달려갑니까? 바울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 곁에서 웅성웅성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고 곧장 그 위에 몸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죽은 아이를 품었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품었습니다. 이건 뭐냐? 단순한 기적 사건을 넘어서 복음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아주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끝났어. 넌 이제 나락이야. 아무도 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네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은 네가 혼자 지고 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의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공동체를 향한 위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유두고 개인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모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난 기쁨을 누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마을 전체로,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아들을 살려내셨다. 복음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살아있음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빛 프로젝트도 좋고 탄자니아 선교도 좋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벌이냐는 거죠. 왜 돈 안 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겠습니까? 계속 적자인 줄 알면서도 제가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어제 처음으로 우리 신비, 지민이, 또 김영진이, 저희 승주가 참여했습니다.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이 그 행사를 보면서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인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 다녀왔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고요. 말씀 안에 일어서는 순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신앙이 무너져요.
때로는 슬럼프가 옵니다. 때로는 사람이 넘어져요. 때로는 우울이 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가. 우리가 너 불편하니까 나가. 너 더 이상 구실을 못하니까 나가. 너 쓸모없으니까 나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함께 품을 때,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붙들 때, 그를 버리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유두고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요, 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창가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앉아 계십니까? 신앙과 타협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앉아 계십니까? 영적으로 졸고 계십니까? 잠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나는 너를 깨울 수 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신앙이 무너지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난 끝났어. 난 관심 없어. 너 나가. 난 필요 없어. 제발 가만히 놔둬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직진이라고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그 틈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넣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유두고의 부활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나오죠? 자,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먼저 깨어나자. 그 다음, 내가 먼저 말씀 앞으로 돌아오자. 마지막, 내가 먼저 회복되자. 아멘.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창가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